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두 자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좀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대고 샬롬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샬롬. 1년의 삶을 마치고 때론 하루의 삶을 정리하면서 때론 너무 급하고 두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에 샬롬,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참 행복한 분이셨다. 신약은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던 그분의 은혜가 저희의 악함과 복을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죄악된 삶 때문에 깨어졌을 때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삶, 새로운 진리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첫 설교가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끝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예수님에게도 어둠이 내려 덮일 때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기대하고 바라지만 현실 가운데 그 행복을 깨트리는 어떤 조건, 환경 혹은 지난 삶, 그 원인이 나 죄 때문인지 혹은 환경 때문인지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운 나를 향한 적의 때문인지 여하튼 우리 삶에 어둠이 내려 덮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행복을 찾으셨어요. 우리가 이 연말 기도주일을 맞아 회개할 때에 종종 우리는 우리 행위를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하지 못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우리 표면적 근데 사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빌 때는 그가 한 잘못보다 그의 눈에 나타난, 그의 태도에 나타난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바라는 간절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모가 바라는, 행복하지 않았었다면 이 연말에 회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때론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어둠을 우리가 직면한 지난 1년을 살았을 때에 그걸 어떻게든 잊거나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했었다면 죽으라고 일하는 것으로 내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시도했거나 혹은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쾌락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행복을 잃어버렸던 것을 채우려고 노력했거나 회개해야 한다면 예수님처럼 행복하지 않았던 것 혹은 예수님처럼 행복을 찾지 않고 방치된 내 삶을 그러려니 인생이려니 하고 포기했던 삶을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행복 찾기의 방법은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늘이었어요. 예수님도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환경들이 그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또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누구의 삶일까요? 믿지 아니하더라, 울다, 근심하며 두려워하다. 그 결과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건 저 밖에 있는 연말 기도주일날 여기 한 번도 오지 않은 태견교회 교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틀 전에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고 다음날 안식일을 지킨,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일요일부터 기록된 모습이에요. 예수님 죽인 대제사장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사복음서에 보면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모여있는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성경에 6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한 책에는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틀 전에 십자가를 받고 안식일이 뭔지도 알고 지켰지만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울었다,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크게 4가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공통적인 단어가 울었다, 슬펐다,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십자가가 뭔지 알고 안식을 지키고 있고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구원은 해주시겠지. 그래서 죽어라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근심하며 두려워했다. 십자가가 뭔지 경험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현재 삶은 암에 걸릴까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내 직장에서 내가 조기 어떤 일을 당할까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섰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이 4에피소드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다 등장합니다.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어떤 경우는 심하게 예수님을 죽은 신으로, 영으로 봤어요. 귀신으로 봤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십자가라는 마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 대전 도마동교회 집회를 갔다가 아침 새벽 집회를 마치고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그 도마동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한 20m 걸어가면 큰 8차선 대로가 나옵니다. 이 대전을 이렇게 관통하는, 이 대전 서부 쪽으로 가는, 서쪽으로 가는 이 큰 길이 있습니다. 도마동교회에서 나와서 그 큰 길 앞에 가면 시외버스 정류소가 하나 있어요. 이 터미널이 아니고, 대전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한 차가 대전 시내를 통과해서 서쪽에 사는 분들을 마지막으로 태워서 가려고 대전 서부 쪽에 이렇게 잠깐 서는 이 시외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그게 바로 도마동교회 그 한 10분 거리에 있어요. 보니까 그 매표소 위에 보이십니까? 연산, 논산, 부여 사이에 십자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저기 밖에 지금 십자가라고 쓰여 있는데 저게 지금 마을 이름이냐 그랬더니 마을 이름이라는 거예요. 저게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대전에서 버스를 타고 부여로 가다 보면 한 50분 정도가 걸리는데 가기 10분쯤 전에 십자가라는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이게 퇴계원, 이게 아니고 십자가인 거예요, 마을 이름이.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컴퓨터에서 찾았습니다. 구글어스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인공위성이 보는 것처럼 위에서 볼 수 있도록 여기입니다. 이게 정식 그 지번, 이 충남 부여군 석성면 십자가. 얼마나 이 사람들 믿음 좋을까요? 여기는 주유소 이름이 십자가 주유소, 다방 이름이 십자가 다방. 절도 있는데 절 이름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십자가 절, 이거 뭐 이상하잖아요. 십자가 사. 문제는 교회가 없어요. 마을은 십자가인데 너 어디 사니? 저 십자가에 살아요. 어디 사니? 삼육동에서 살아요. 어느 교회 나가냐? 태교원 안식일 교회를 나가요.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남에게 말할 때는 나는 십자가에 산다고 말을 하는데, 십자가를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삶은 다방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슈퍼도 있고 십자가 슈퍼. 그런데 전혀 십자가 상관없이 살아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재림교회를 다니는데, 태견교회를 다니는데, 삼육동에 사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최초의 사업은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쇠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일이었다. 당신은 그들의 산 구주이시며, 이게 리빙 갓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그 두려움, 그 경건함을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가 십자가를 알든 모르든, 안식일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 앞에 그토록 뻔뻔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신앙을 50년을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분의 부활하신 후에 최초의 사업이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올라갈 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울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시선을 하늘을 쳐다보도록 만드셨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도록 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를 통해 이렇게 기별하셨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이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어디를 보게 만드셨어요? 하늘을 보게 만드셨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십자가가 뭔지 압니다. 그런 역사적 사건을 알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우리보다 더 철저히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만 그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즉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을 보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십자가가 뭔지도 알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첫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하늘을 보라.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늘을 바라보았는가? 하늘이란 뭐냐? 저기 어디 저런 걸 보는 것이냐? 그것도 맞아요. 천연계를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별자리를 보고 해 뜨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즉 하늘을 보지 않았다는 걸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끊어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 그런 하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또 특별한 표현적 선물을 하나 허락하셨습니다. 하늘은 하늘인데 무슨 하늘이요? 열린 하늘. 제가 성경에서 이 표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담고 싶은데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어둡고 힘들 때마다 하늘을 보실 때 예수님의 하늘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와 영감의 글에 보면 예수님의 하늘은 열려있는 하늘이다. 그냥 일반 세상 과학자들이 보고 아무나 바라볼 수 있는 그냥 그 하늘이 아니라 열려있는 하늘이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산, 우리가 말씀이 나누셨죠? 변화산을 오르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열린 하늘이란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만난 것을 뜻한다. 하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끊임없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열린 하늘이란, 그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가는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성령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열린 하늘을 통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땅을 하늘에 연결하고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 지으려는 그리스도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수락하셨다는 또 하나의 보증이다.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과 우리와 하나님, 하늘과 연결하려고 하는 그분의 무한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 지으려는 그리스도의 전력, 노력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받으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늘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어둠이 내려 덮였습니다. 예수님 인생에 이때처럼 비참할 때가 없었을 겁니다. 오죽 힘드셨으면 기절하셨을까요? 혈관이 다 터지고 말입니다. 그때 그 참 외로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더 외롭게 몰아붙였던, 남도 아니고 기도하자는데 오지 않는 교인을 볼 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외롭고 그러실까요? 오늘 저녁 이 춥고 그리고 가장 모이기 힘든 목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뻐하셨을까요? 아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예수님이 정말 힘들게 했던 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세 제자들이었어요. 정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졸며 잘 때, 그래도 걔네들이 정신을 잠깐 차리고 난 다음 봤더니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절한 머리, 그 피투성이가 된 머리를 받쳐들고 그리스도의 고통의 결과로 구원 얻게 될 영혼들에 대하여 가브리엘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면서, 즉 용기를 주시면서, 그 천사는 그리스도에게 뭘 가르쳤다? 주님 이렇게 어두워 보이지만 주님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고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예수님은 열려있는 하늘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의 삶의 고통이 이르러올 때 우리는 그 고통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진 나머지 그 고통 자체로 아파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 고통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 흑암의 하늘은 쪼개지고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열려있는 하늘이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온통 어둠이, 그런데 말씀에 보면 그 어둠이 거치고 한 줄기 빛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추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난 1년의 내 삶을 살펴볼 때에 내 하늘이 열리지 않은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면 도대체 내 하늘이 왜 안 열렸을까? 이거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하늘은 열리지 않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왜 예수님의 하늘은 열렸을까? 예수님의 하늘이 열렸다는 기록이 나온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공통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고 열린 하늘이 됐을 때는 다 십자가와 관련이 있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올 때 침례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온 천하에 선포하시던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에 두 친구가 내려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셨을까요? 예수요,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십시오. 예수께서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 분명히 성공적으로 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지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외롭고 힘들어서 오늘 어떻게 살까 이럴 때 이 하늘이 열린 게 아니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할 때, 뭐 내 삶에 사업이 잘 안 되고 누가 나한테 아픈 상처를 주고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 안 하고 이런 소소한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전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심할 때, 그 고통의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심할 때, 그때 나의 하늘도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의 하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결심하실 때마다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려고 결심할 때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거부할 때마다 우리 하늘이 닫혔었던 거예요. 신앙이 답답했던 거고, 응답이 없었던 거고, 와도 행복하지 않았던 거고, 안식일을 지켜도 의미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한 죄인이, 야곱이 형한테 지은 죄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야복강에 있을 때,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 아시는 대로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씨름을 했어요. 이 연말 기도주일에 내 죄, 나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고, 주님이 저희 허리를 치시더라도 놓지 않고 야곱이 했던 말이 뭐냐면, 주여, 나를 뭐 하시기 전에, 용서하시기 전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다. 그분 예수께서 복의 근원이신 걸 인정함과 동시에 참된 복이 뭔지를, 용서받은 기쁨이 뭔지를,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돈 주세요, 아픈 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이 문제 해결,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열린 하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르러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다. 십자가의 길에서 하늘이 열렸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분,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곳에 갑자기 어둠이 십자가에서 거쳤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다 이뤘다는 말은 창세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날을 마치고 다 이뤘다, 그리고 쉬셨어요. 그 다 이루심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한,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서도 한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믿음의 열매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한 줄기 빛이 십자가를 둘렀으며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다. 현실은
2017년이지만 그에게 하늘이 열렸을 때 예수님은 해와 같이 빛을, 우리와 우리 가족의 삶, 우리 태견교회의 삶에도 어둠이 걷히고 하늘의 거룩한 빛이 비추심으로 우리 삶에,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해와 같은 영광이 빛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십자가는 관념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신학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담아내어져야 하는 게 십자가다. 이 영어 단어는 영어 사전에 나오질 않아요. 이게 신학적 영어 단어입니다. 크루소파이라 십자가를 지다, 십자가라는 단어와 컨포멀티라는 단어는 형태를 이루다, 모양을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든 신학적 합성어예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한 목사님이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십자가는 믿음으로 내 삶 속에다 적용하고 그 십자가에서 이르러 오는 그 모든 하늘의 영광까지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본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모든 삶에서 하늘이 열렸다. 전도회를 하는데 몇 교회가 연합을 하면서 이제 미국인 교회가 함께 전도회를 하는 바람에 통역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통역을 맡은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이 장로님이 아주 바쁘고 일이 많은 60이 다 되신 분이셨는데 교회 직원에서 이제 이렇게 통역을 맡긴 겁니다. 이제 한국말을 영어로 통역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통역을 맡으면서 좀 부담이 됐어요. 바쁘고 힘든데 일주일 매번 나가야 되고 그것도 통역을 맡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목회자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하고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분은 일주일 휴가를 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바쁜데 교회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매번 하는 전도회고 이걸 꼭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아내가 자기하고 결혼하면서 우리 교회를 개혁한 분이셨대요. 원래는 장로교회 교인이셨는데 우리 재림 청년하고 결혼하면서 이 청년의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우리 교회로 개혁을 한 그런 아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번에 하나님 일을 하게 됐는데 꼭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더래요. 이 장로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한번 경험을 해보자. 그리고 며칠 만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부부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도 경험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좀 심장이 좀 뛰는 게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고 두근거리는 게 사라지고 교회 오는 게 등산 가고 이렇게 탁구 치고 이래야 좀 뭔가 좀 이렇게 흥이 나고 예배 드리고 가는데 이상하게 뭔가 좀 마음이 좀 식은 것 같은 이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뭔가 뜨거움을 찾는 게 아닐 텐데. 그러면서 둘이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우리가 이번에 확인하자. 목사님, 그리고 저희 둘이서 이 말씀을 녹음을 해가지고 전도의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 10명에게 보내기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저를 부르셨다면 이 10명의 친구들 가운데 한 명만이라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이걸 증거로 알겠다. 그리고 둘이 기도하고 이제 진행이 됐는데 찾아왔습니다. 화요일이었어요. 이제 3일 만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좀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이제 그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가려놨습니다. 이렇게 집에 있는 거를 녹음해가지고 자기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화요일 날 그 친구 중에 한 명한테 답이 온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친구가 그날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 통역한 장로님 말고 장로님의 친구, 그 친구가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딜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부싸움한 아내를 옆에 태우고 이 친구가 운전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운전을 막 한 거예요. 막 180km로 달리고 중앙선 침범하고 추월하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화나면 왜 차에다가 막 분풀이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누구 겁주려고요? 아내 겁주려고. 아내한테 화난 거를 지금 위협 운전을 통해서 아내를 겁주려고. 근데 아내가 이제 위협을 느낀 겁니다. 난 이렇게 좀 운전을 하는 게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다라고 느끼니까 아내가 이제 겁이 나서 보니까 길가에 경찰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달리는 차에서 아내가 뛰어내렸어요. 야, 이거 남도 아니고 남편인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얼마나 분노에 찼으면 뭐 죽을 듯이 차를 몬 거예요. 공감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공감되면 큰일이죠. 근데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은가 봐요. 이러다 죽기도 하고. 근데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태중에 애가 있었어요. 배가 불렀는데 임신한 아내가 뛰어내린 거예요. 얼마나 남편이 함부로 했으면. 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야,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이 아내가 뛰어내서 떼굴떼굴 구르더니 죽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서 경찰한테 걸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겁을 먹고는, 이게 한국에도 큰 문제지만 미국에서는 중범죄랍니다. 그래서 그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내 술을 먹고는 어느 순간에 죽어야 되겠다. 총을 구했어요. 집에 가서 처리하고 나도 죽겠다고 생각을 하고 술이 취한 채로 집으로 가는 중에 몇 년 만에 친구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게 그날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친구가 갑자기 문자를 보냈는데 그전까지 이렇게 별 신경 안 쓰고 있다. 그날 밤에는 차를 세우고 친구가 보낸 그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이게 그 다음 문자입니다. 이 사이에 문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분이 제게 보내왔는데 그걸 제가 생략하고 그 다음, 목사님, 제 친구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죽으러 가다가 이걸 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이 친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렇게 돼. 그 다음 이게 글이 이거예요. 내가 너가 보낸 영상을 봤다. 너 뭐 통역 잘하더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그 앞에 보면 내 아내가 뛰어내리는데 나는 아내를 말리지 않았다. 차를 세우지도 않았다. 나는 그녀가 죽기를 바랬다.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보면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악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하늘이 쪼개지는 그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정말 살고 싶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여인이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지는, 그래서 회심을 하는 그 내용이 설교에 나와요. 근데 그 설교 내용 중에서 어떤 말에 가서 탁 걸렸냐면 이 말에 걸렸어요. 그 한 여인이 I want to live라고 그랬어요. 나 살고 싶다. 이 말은 이렇게 사는 거 말고 진짜 행복하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거룩하게, 그 깨끗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루라도 살고 싶다. 그게 우리 재림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말 I want to live라고 하는 살고 싶다는 이 말에 이 사람이 덜컥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살하러 가고 있는 중이었지만 진짜 마음은 죽고 싶은 게 아니고 사람처럼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회심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울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밤새도록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한 명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날 저녁에 회심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명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3명 살려주셨습니다. 그 전도회가 마치고 그 통역하시는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그 집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목사님, 저 행복해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잘 살아요. 집도 대문 리모컨도 열고 차 타고 한 몇 분 들어가야 되는 집이고, 차도 엄청 세컨카까지 막 엄청나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도 무지무지하게 버는 사람인데, 제 남편이 저렇게 사는 것 저는 저주였어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남편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하는 거 보고, 목사님,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행복한 그리스도인, 나와 내 가족은 행복한가? 나와 내 가족의 하늘은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그걸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늘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행복한 1년을 보냈는가? 진짜 회개할 게 있다면,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뭘 먹은 걸 회개하고 안식을 뭐 잘못한 거 회개하고 이런 거 말고, 우리 심령 깊이 있어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그 거룩하고 깨끗한 행복,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만약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이 연말 기도주일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자유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 제가 경건한 행복, 거룩한 행복, 깨끗한 이렇게 표현한 이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락 말고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뭐 할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알수록,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뭐 할 것이다? 증대할 것이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연말기도주일을 맞아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도 뭐하리라? 보리라. 내 하늘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2017년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 가족의 하늘도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믿읍시다. 그 신뢰가 스데반이었어요. 보라,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의 현실은 고통이었지만 2017년 한 해는 고통이었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리 눈에 보일 때 누구에게도 열렸습니까? 선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일반적 상식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던 사람에게 아버지께서는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사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아버지가 하늘을 여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신다.
첫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알고 안식일을 지켰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을 답답해하셨던 주님이 오셔서 시선을 하늘로 연결시키시고 하늘을 여셨던 것처럼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장차 하늘이 열리되 결코 닫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열었다 닫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는 열린 하늘을 하나님께서 닫지 않으시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곰핍한 자와 연말 기도주일을 맞아 많은 삶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가고 하늘이 열렸으니까 이 태견교회 하늘이 오늘 저녁 열렸으므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인간 자녀들에게 축복과 복을 주시겠다고 소망과 용기와 도움과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저녁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흥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작고하시기 직전에 우리 기독교가 이제 회개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리교회 목사님이셔요. 이화여대 그 종신 교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을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밑에 이분은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셨어요. 보릿고개를 거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가 타락한 것은 성 문제와 돈 때문이다. 교회가 돈에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 걸 자기 걸로만 챙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타락했다.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가 일제의 그 가나다는 시절에 전쟁 치르면서 그 어렵던 보릿고개를 이겨낼 때 그때의 신앙을 기억하시면서 이분은 59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에 밥을 한 끼씩 드셨어요. 그래서 개신교회 경건한 목회자 5명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의 살아생전 설교를 제가 동영상으로 봤어요. 90이 넘으신 분이 90이 다 된 분이 얼마나 하루에 밥 한 끼 드시는 분이 왜 밥을 한 끼 먹느냐? 그 가난하던 시절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복음은 체득이다. 몸으로 경험되어져서 얻은 것이다. 복음이 체득이 아니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다. 십자가는 삶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행복은 먼 훗날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얻을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경험하는 그 천국의 행복,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지 못했다면 그걸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선자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매일매일 새로운 행복의 셈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내가 30년 전에 누렸던 기쁨 말고 그때 그 기쁨도 맞고 또 아버지가 됐을 때 또 교회 첫 집사가 됐을 때 처음으로 장로와 안수를 받고 처음 이 교회 앞에 엎드려 기도한 그 기쁨, 거룩한 감동, 그리고 2017년 오늘 나는 어떤 새로운 행복의 셈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일까?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행복의 셈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기도주일 동안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나와 우리 가족이 새로운 행복의 셈을 파고 거룩한 맛을 보는 하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 행복해 보이시나요? 저 남자 말고 말입니다. 제가 이제 서중한 어떤지 모르는데 동중하는 동계신학하면 합해서 전체 이렇게 모여서 해서 한 400여 명 모여서 합니다. 근데 지방합회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동계신학을 하시더라고요.
한 지역한테 교회 한 10개가 모여가지고 사람이 훨씬 많이 모입니다. 가까운 데 사니까. 지금 이맘때쯤 추울 때 동계신학 하는데 이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오시는 거예요. 이 동계신학도 사경회처럼 오전에 저녁에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집회를 합니다. 저녁엔 추워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를 하는데 이분만 들어오면 와글와글 시끄러워져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분이 오면 한 10대 명의 교인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뒤로 가서 이분을 맞이합니다. 그 제가 하루는 이게 뭔가 싶어서 저도 갔어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는 오는 분들한테 다 주머니에서 뭘 하나씩 뭘 주셨다고요? 사탕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교회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거 받아 먹으려고 나가가지고 다 줄 서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강사긴 하지만 가가지고 섰어요. 이렇게 서줘서.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시더니 김 목사님, 아이고 우리 강사 이렇게 하나 주셨어요. 받고는 집어넣고 빨리 집어넣고 할머니 하나 더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생긴 것처럼 욕심 많네. 그랬더니 하나를 더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러더니 제 어깨를 툭 치시면서 김 목사님, 하늘의 복 다 받아 덕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좋아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우르르 가는 게 할머니만 오면 이 사탕 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어른들이 뭐 사탕 먹어서 뭐 하겠어요.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뭘 하나 받고 웃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어깨 툭 치고 머리 이렇게 하고 젊은 애들은 이렇게 축복해주고 저한테는 김 목사 하늘의 복 다 받아. 이게 마음이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104세십니다. 100년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100년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아직도 기다리고 무슨 전도회도 아니고 동계신학을 이게 벌써 작년 얘기니까 올해 105세시겠네요. 집회 때마다 제일 앞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 옆에 90몇 세 되신 할머니가 앉으셨고 그 옆에 80몇 세 되신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쪼르륵 세 분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90몇 세 되신 할머니가 이 할머니한테 언니 그러시더라고요. 90몇 세가 100세한테 언니 50년, 70년, 100년을 예수를 믿어도 마치 안동 하회탈처럼 곱게 늙어가시는 참 은혜가 됐어요. 안식일에 점심을 먹는데 이거 안식일 점심 먹다 찍은 사진입니다. 점심을 먹는데 이분이 밥을 이렇게 떠오는데 큰 행사니까 아마 뷔페식으로 음식을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 접시를 두 손 들고 오는데 이렇게 바닥바닥 떨고 이렇게 정정하시고 자기 걸음으로 교회는 오시지만 아마 이게 무거우셨. 왜냐하면 밥은 요만큼 떠오셨어요. 소식하셔서 장수하시나 봐요. 요만큼 드셨는데 뭐 특별 행사라고 떡을 이렇게 아마 하셨나 봐요. 떡덩어리 하나가 아니라 이만큼한 게 있는데 그걸 3개를 담아 오셨어요. 밥은 요만큼 드시면서 떡은 이따만한 덩어리를 3개를 이게 무거워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떡을 참 좋아하시는 떡순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제 앞에 이렇게 놓고 제 옆에 앉으시 식사하시는데 놓으시더니 가만히 기도를 하시고는 고개를 들고 바닥에 앉아 상에서 밥을 먹는데 그 상 건너편에 겨울방학을 맞아서 내려온 몇 대학생 젊은이들이 한 2-3명 앉아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젓가락을 들고 젓가락도 바들바들 떨고 떡을 하나 딱 짚으시더니 건너편에는 청년에게 이렇게 내주시면서 아들 교회 와줘서 고마워. 이거 먹고 복 받아. 그러니까 이 청년이 밥을 먹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무릎을 탁 꿇고는 네 할머니, 네 할머니. 104세 할머니가 청년들에게 떡 나눠주려고 자기 드시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 청년들 떡 나눠주려고 그걸 바들바들 떨면서 들고 오셔가지고는 교회에 나와줘서 고맙다고. 그리스도인,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열어 놓았다.
지난 1년의 삶, 그 어둠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족의 하늘을 말씀대로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린 하늘을 경험하는 재림 성도가 되도록 삼육문화센터가 가마력 센터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음악이 흐르는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403장입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제